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해주신 일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신 인간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죠. 자, 여기서 핵심은 어떤 것인가? 바로 6절입니다. 6절,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이 뱀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인간을 유혹했던 뱀은 곧 정체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인간이 넘어갔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연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읽지도 못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주 잘 연구해내는지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의 모든 핵심,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써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편에 볼 때는 믿음의 관계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유혹했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얼마나 아주 매력적인 말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정말로 매력적인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믿고 그들의 유혹하는 말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뭘 깨달은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따먹는 이 불순종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은 곧 뭐예요? 불신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곧 어때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이제는 범죄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신세로 전락됐을까? 어떤 신세로 전락되냐면 바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하나님 주신 왕적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하죠. 일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어 종노라는 신세로 변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해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 드리는 자로 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까?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만약 사단이 왕적 권세를 가진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는다면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는다면 자기가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적 건설을 가진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 노예로 삼는 것이, 이것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범죄하게 되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3장 9절 10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육신에 벌거본 것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장에 보면 이제 세상에 악이 가득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당장 홍수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국민의 시간을 120년 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뭘까요? 이 재앙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요, 인해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낼 때마다 그 마지막에는 뭐가 나타나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이 죄를 저지르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찾아와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궁율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그들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가렸죠? 육신적으로는 가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벗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벗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육적인은 가렸지만 찾았을 때 벗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 벗었음과 가려줌의 개념입니다. 벗었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개념이고 가려줌은 이제는 가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 벗었다는 말과 가려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2편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여기서 죄가 가려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시편 32편 1절은요.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을 증언할 때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 그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만은 자, 다윗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을 인용할 때는 바로 시편 32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인 상태에서 지어진 거예요. 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왕이. 근데 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적하지 못해. 왜요? 잘못 지적했다 왕한테 목이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 죄를 책망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드려요. 그 회개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나이다. 여기서 사했다 그랬죠? 사했나이다. 자, 이 선포를 듣고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요. 그래서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서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 떠났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벗은 자가 가리움을 받아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벗었다는 말 의미와 가려진 자, 이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계시록 6장 16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6장에는요 7인의 재앙이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자, 거기서 7개에는요 우주적 재앙이 나타나요. 산도 없어지고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자, 그때 떵떵거리고 잘 사고 건설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가?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했죠. 근데 산과 바위가 그들을 가릴 수 없어요. 뭐만 가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진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로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 옷으로만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림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었다는 말과 가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장 10절에서 벗었으므로 도였으면나이다. 자, 벗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게 된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야, 설 수 없기 때문에 쫓아냈다. 범죄했기 때문에 쫓아냈다. 이렇게만 단순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폭군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가? 이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맹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요 보통 권사님들 이 말 잘 알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맹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들 결혼시킬 때 배우자가 믿느냐 믿지 않는지 따져보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맹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긴 하죠. 여러분요, 믿지 않는 자와 맹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이 배우자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될까요?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하지 않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가장 좋은 조건이지만은 또 딱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 말은 그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은 불법이라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똑같은 말로 대칭해서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어찌 사귀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의가 어찌하며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죠.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된 인간은 빛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어요. 밤이 돼서 이 방이 캄캄한데 내가 이 방에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넣는 순간 전등에 불이 빡 돌아. 전등이 불에 들여오는 순간에 이 방을 꽉 메웠던 어둠은 즉시 물러가요. 전등이 켜있는 동안에 아무리 어둠을 끌어당겨 놓는다 하더라도 어둠은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빛이고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어둠이 됐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일이죠.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일이에요. 많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요. 좋은 장난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요. 잠시 순간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면요. 다시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 해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이제 배우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지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의롭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 의롭다는 말. 여러분요, 여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많이 반복되죠. 의롭다는 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다른 곳에 의롭다는 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 개념을 해석해요? 이 개념.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학문적으로, 그죠? 조직 신학 테두리에서 어렵게 된 것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슴에 닿지 않은 경우들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어렵다는 개념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어렵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로 불의한 자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는 일은 어렵게 돼야 해요. 어렵게 됐죠. 그래서 어렵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는 이제 어렵다는 말이 자주 반복되죠. 그러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렵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3장 20절 읽어보니까 3장 20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다른 말로 지금 이제 읽어볼 테니까 이런 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은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됐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의롭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하고 어둠이 됐어요. 어둠은 인간은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빛이 돼야 해요. 빛이 돼야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자, 그러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3장 20절. 자, 3장 26절을 읽어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연필로 한 자를 더 써놓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공의로우시며, 자, 공자, 의롭다는 말에 공자 하나 보죠. 공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의롭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예요. 칭의. 그러면 창세기 3장 26절은 하나님의 공의고 나타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 인간이 범죄로 나타나는 문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이요. 그죠? 두 번째는 벗었음으로 들었음만이 아니라 벗었음, 곧 죄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났죠? 쫓겨나요. 그러면 인간에 나타나는 문제는 죽음과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쫓겨남의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는 그 자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의롭다 여기신 그 자리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나타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그러면 쫓겨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우리 이제 성경은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여기 비유했죠. 그래서 초상화를 그릴 때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이 점을 찍을 때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점을 찍어야만 그 다음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초상화를 그릴 때 첫 번째 찍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그러면 이 원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그 줄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진영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두 진영만이 존재해요. 오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믿는 자의 진영과 믿지 않는 자의 진영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진영만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하게 돼 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다 해서 양쪽 진영에 다 속한 사람도 없고 나는 중립주의자다. 그래서 나는 아무 진영에 속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는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죠? 그죠? 보니까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쪽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진영과 언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지금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하더라도 이 영적 전쟁은 끝난 날이 없어요. 쉬고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마귀는요. 잠을 자요? 잠을 안 자요? 어? 마귀 잠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면 깨어 있어야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세 번째,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가? 이미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도 만만히 물러나는 거 아니야.
머리가 상하게 됐지만 끝까지 지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로 그 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지만 사단도 오늘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이 오기 때문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이 있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본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서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찾았을 때 그들은 벌거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은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미 내가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요? 인간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죽옷이라는 이 말입니다. 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뭐가 선행되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 흘림이 선행되어야 해요. 선행되죠. 짐승이 죽지 않고 짐승이 피 흘림이 없다면 가죽을 벗길 수도 없고 가죽옷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 속에 이미 짐승의 죽음이 선행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어떻게 해서요? 인간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은 아니요. 오직 믿음이에요.
인간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에는 다른 일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두 가지 가리개 나오죠. 두 가지 가리개. 그럼 그 두 가지 가리개는 어떤 것이요? 첫 번째 가리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입은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예요.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가 첫 번째 가리개죠. 자,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리개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받아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가리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두 가지 가리개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4장 6절. 자, 64장 6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나오죠. 더러운 옷,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잎사귀 같이 시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쓸 때 뭘 썼을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를 연상하며 썼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또 하나의 가리개가 나오죠. 그 가리개는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여기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치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력을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구원계획인데 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왜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할까요? 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주지 않아서 돌아오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자녀를 반드시 찾죠? 왜 찾아요? 누구로서 찾아요? 우리가 이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생각하고 해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반드시 찾는다고 했어요. 자식을 찾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데 부모 자신에서 찾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자식을 해서 찾을까요? 누구에서 찾을까요? 부모 자신에서 찾아요. 부모 자신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끝까지 찾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 이사야 4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어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내 이름을 어찌 내 이름을 높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리 아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돼 버렸어요.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모독받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지 못한다면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독받은 이름과 훼손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반드시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동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나게 되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됐을까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방법으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어린 양이 되시기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환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광을 회복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제가 이제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앞에 보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냐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런데 지금 12장 27절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 사항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순환주간 목요일은 어떤 것인가? 그날이 지나면 금요일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일을 위하여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거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니다. 야,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죠? 나를 팔러 나가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우리 들켰으니까 다 붙잡혀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왜요? 지금 가룟 유다에 팔려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반드시 찾는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형상대로 주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